팔려가는 요셉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두 주에 걸쳐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도와 포함되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도,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할 만큼 그런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분, 우리를 좋게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이 단순하게 고난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우리가 잘못하여서, 범죄하여서, 실수하여서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한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은 것, 사실은 고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답답하게 고난당할 상황들이 있을 것, 그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실까?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때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잘못이 없을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을 때 당하는 고난이라면 10중 8구, 아니 100%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가 할 때는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일이 무슨 일이신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고난 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들을 당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37장 3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좀 답답한 상황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상황이에요. 미움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3절 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노년의 요셉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야곱의 부인이 4명이 있죠. 4명이 있는데 레아, 라헬, 그리고 빌다, 실바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에요. 라헬. 그런데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계속 자식을 낳으니까 라헬이 자기가 자식을 못 낳는 걸 보고 자기의 종을 주어서 대신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레아도 자기의 종을 또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래 부인이 4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라헬이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둘 낳습니다. 그 하나가 요셉이고 다른 하나가 베냐민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보면 그 자식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대개 보면 아버지와 엄마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더 예뻐하죠.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보면 내리사랑이라고 내려갈수록 사랑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보면 아이들이 이쁘거든요. 제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길렀던 걸 돌아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제가 이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제 자식이니까 이뻤어요. 솔직히 제 자식이라 객관적으로 볼 때 보면 다른 애가 훨씬 더 예뻐 보이는 애도 있었어요. 그래도 제 자식이 예뻐했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제는 제 자식이라 예쁘기 따라서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보다 뭐 연세가 높은 어른들이 계신데 죄송한데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를 보니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어렸을 때 보니까 얘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이뻤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감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들 어렸을 때 지금 보세요. 얘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이뻤는가 이렇게 싶다니까요. 여러분 이 나이 많은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특별히 이뻐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다른 자식은 그냥 옷을 입혔는데 요셉만 채색으로 입혔다. 여러분 애고 어른이고요. 옷에 새끼를 들어있는 거 잘 입히는 거 다 알지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거 좋은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만 채색으로 지어 입혔더라. 왜요? 요셉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큰 형들에 비해서 어린 요셉이 예쁘니까. 근데 문제 이렇게 편애하다 보니까 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시기 질투하죠. 여기도 불안불안한데 문제는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꿈은 자기가 원해서 꾸는 겁니까? 그냥 꿔지는 겁니까? 자기가 원해서 꿔지는 꿈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요셉이 꾼 꿈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보면 꿈을 해몽하는 일을 많이 하죠. 감옥에 갇혔어도 꿈을 해서 해몽을 하고 나중에 나와서 바로의 꿈도 해몽하고 그래 총리 되시되는데 그런 꿈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꿈만 꾸면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개꿈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꾸는 꿈의 대다수는 개꿈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그냥 있다 보니까 그냥 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꿨다고 느끼는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요 하루에 꿈을 여러 개를 꾼답니다. 하룻밤 잘 때 여러 개를. 제가 근데 꿈이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이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전 어렸을 때 꿈만 꾸면 꼭 이렇게 스님이 칼을 들고 쫓아와 죽이려고 그러네요. 제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지고 목사님하고 교회 안에만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스님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스님이 쫓아와도 무서울 텐데 저는 어렸을 때는 절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어요. 사실은 잘 안 들어갔습니다. 요새는 돈이 아까워서 안 들어갑니다. 절에서 시주하기 싫어서 안 들어가는데 요새는 무섭진 않은데 어렸을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꿈만 꾸면 이 무서운 스님이 칼을 들고 쫓아오니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꿈 좀 안 꾸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 꿨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꿈 꿨다는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꿈꾼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현몽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 가운데 필요하면 꿈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 이건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우리가 생생하게 꾼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뤄 가시는 과정들을 통하여 사용하시게 해주시는 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꾼 꿈이 바로 그런 꿈인데 문제는 요셉의 꾼 꿈이 그런 하나님이 현명하시는 꿈인지 아니면 혼자 알아서 그냥 꾸고 있는 개꿈인지 그거는 요셉이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요셉이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꿈을 꿨더니 들에서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데 요셉의 단이 서 있고 나머지 형들의 단이 그 앞에서 다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요셉한테 형들이 다 절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어린 아이고 형들은 이제 장성한 청년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꿈을 꿨는데 문제는 요셉이 어리고 순진하다 보니까 그 꿈을 또 신기하니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에게. 꿈꾸고 그냥 입 꼭 다물겠으면 좋았을 텐데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저 동생만 이뻐해서 채색 옷을 피는데 꿈까지 꿔가지고선 꿈꿨네 얘기하면 안 그래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저 요셉한테 우리가 다 절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동생을 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꿨습니다. 또 꿈을 꿨는데 지난번에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좀 이제는 그 얘기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얘기를 또 해. 왜? 어리니까. 순진하니까. 이번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보고 절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한 형들이 자기를 보고 절한다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들을 때도 야곱이 들을 때도 이 어린 놈이 참 맹랑하다 생각이 들어서 너는 뭐 어떻게 그런 소리 아니냐. 그러면 이 아버지 엄마하고 너 형들하고 전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보면 그러니까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징조와 사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실 때 그 계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다는 몰라도 그럴 일이 있는가라는 이런 사인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들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작게는 우리의 일상적인 일 가운데, 크게는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고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는 것 때문에 사실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돼요. 아니 하나님은 참 야속도 하지 왜 어린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서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고요. 그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 당해도 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미움 안 당해도 될 곳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유 없이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고대 근동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요셉한테 요셉아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울 거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형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텐데 그거 네가 잘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고난 당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셨고,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132페이지 2번 우리 제목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기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딱 맞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 같으면요, 준비함도 주님께서 충분히 넉넉히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준비해서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서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는요, 너무 염려하지면 안 돼요. 연말이 돼서 이제 또 일꾼들이 뽑히고 이러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에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럴 때 주께서 내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훈련도 하게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권세와 은총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세요, 다. 우리 성경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로 28절 133페이지에 거기 성경 구절이 있죠. 없는 분들은 성경책을 찾으면 됩니다. 창세기 37장 23절로 28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을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형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가 보고 와라 하고 요셉을 보낸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또 들에 나가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쫓아나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버지 사랑 혼자 받고 있고 또 나아가서 꿈을 꾸는데 보니까 다 자기한테 절한다 그러고 기분이 나쁘고 시기 질투가 있었던 형들이 저 꿈쟁이의 꿈이 어떻게 이러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하고 그를 잡아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그런데 그곳에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자기 동생을 미워도 해야 하는 것이 그랬는지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우리 손으로 동생을 해하지 말고 저 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꺼내다가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립니다. 은 20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릴 때에 은 30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은 20이에요.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성인, 장성한 남자의 가격은 은 30이고 요셉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 값으로 해서 은 20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갑자기 자기를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옷을 다 벗기고 채색옷을 찢어버리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버려서 형들에게부터 떨어지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부터 돌아가지 못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팔려가게 되면 그곳에서 왕자가 될까요? 종이 될까요? 뻔하지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는 사람 종으로 팔려가겠죠. 요셉이 생각할 때요. 아닌 밤에 날벼락입니다. 아닌 밤에 갑자기 홍두깨죠.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가는 길은 그냥 가다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어떡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상인이 와서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런 어린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훈련시키실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데 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당하여서 미디안 상인에 팔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후에 그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도 옥살이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총대신으로 등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락에 떨어지는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종으로 팔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계획을 정확하게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였어요. 요셉도 몰랐고요.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야곱도. 형들도 몰랐고. 사랑하는 우리 일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 속에도 함께 하시고 나쁜 일 속에도 함께 하시고 승리할 때도 함께 하시고
실패의 자리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서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고, 당연히 힘들고 오는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다. 여러분, 그거 잊어먹어도 돼요, 사실. 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총리 대신했다. 그거 몰라도 돼요. 어떻게 그가 총리 대신으로서 백성들을 구원했는가? 그거 몰라도 돼요. 이거 한 가지 분명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집에 있을 때 아버지 품 안에서도,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에도,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종으로 팔려 그가 종살이, 옥살이 억울하게 할 때에도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3번 제목 같이 읽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창세기 39장 6절 후반부터 23절까지 134페이지 나와 있죠. 우리 거기 한번 좀 길은데 그래도 성경 말씀 쭉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이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연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니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이같이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간 곳이 어디냐면 애굽의 바로라는 왕을 바로라 치는데 이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인정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그가 열심히 종살이를 잘하였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 맡은 바 임무를 잘하였는지 보디발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도 그의 손에 맡기지 않은 것이 없고 그에게 다 맡기고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신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그 집에 일하러 들어갔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을 오늘 봐야 돼요. 우리가 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39장 9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9절 말씀이 늘 마음에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 때문에 요셉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 그가 지키는 신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인이 자기를 믿고 맡겼기 때문에 주인의 그 신뢰함에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금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금했다. 왜? 자기 아내니까. 내가 그런데 어떻게 주인을 배반하랴? 두 번째는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주인에 대하여서 그가 신의를 지킬 뿐 아니라 그 신의를 지키는 근본 원인이 뭐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런 악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은요, 딱 한 가지예요. 내게 이득이 되면 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면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 갈 때는요, 여기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 그러면, 동침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요셉은 안 그래도 날아가는데 거기에 날개를 더 다른 거예요. 이제 주인의 아내가 완전히 자기 편일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주인의 아내를 와 함께 동침하는 일, 이게 이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가 되면요, 그렇게 심각하게 죄될 일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이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애굽 시대지요, 지금.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보면, 애굽에 대한 기록도 보고 로마 시대 기록 보면요, 종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통용되고 있는 그런 법칙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꺼림칙할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이런 일이 문제가 될 정도면요, 보디발이 자기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하는 요셉을 옥에 가두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죽이지요. 옥에 가뒀다는 얘기는요, 자기 아내의 말을 100%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요셉은 종이고 자기 아내는 아내니까 그냥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요셉을 좀 이렇게
격리시켜 놓은 정도인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거예요. 요셉은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야 했고 뭐 그렇게 문제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지키죠.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점이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여 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거기까지 읽지는 않지만 바로 앞에 서는 이 방법이 뭐였는가? 옥에 갇혀서 그때 마침 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반란으로 인하여서 모함받았는지 실제인지 몰라서 우선 이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이 갇혔을 때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서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요셉이 세상 사람 가는 길로 다 같이 가서 주인의 아내와 동참하고 그래야 적당히 부귀 권세를 누려가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 길로 갔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직접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바로 이 길이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결국은 또 주인의 아내에게 또 모함당하고 그리하여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또 술 맡은 관원장 만났는데 결국은 그에게 또 배반, 왜? 그가 나가서 바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모함도 당하고 누명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는 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우리가 모함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놓아서 만드는 거예요. 요셉,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오늘 두 가지, 제가 강조하는 것 두 가지,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인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지켜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꼭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요셉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훈련의 과정은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일이 잘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분명히 믿고 감사할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분명히 함께 하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 요셉처럼 주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온전한 11주의 물로 삶과 손을 담은 감사의 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1,000번제의 물 대구파야오 사역 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 영광을 위해 생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으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 것 마음껏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요셉을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갈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내가 주의 뜻을 위하여서 고난 중에도 꼭 믿음을 지켜 요셉처럼 주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주의 거룩한 백성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